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저 권력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형하려고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지만 그들의 신문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당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처형할 이 죄몫을 찾지 못하고 또 결의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놓아주게 되지요. 그렇게 누구든 들어가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죄 없던 사람도 죄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처형되어지는 그런 산헤드린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기적같이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곳에 잡혀 들어가면 저들의 논리와 권력과 그 압박에 의해서 기가 눌려서 다 죄가 생기고 죄를 쓰고 나오는데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저 무학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고 나오게 된 이 사건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저들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저토록 담대하고 저토록 지혜롭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23절은 바로 이들이 저 산헤드린 법정에서 노임을 받고 풀려나고 나오게 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그렇죠? 사도들이 노임에 풀려남에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이들이 놓이게 되었고 놓이자마자 누구에게 갔다고요? 그 동료에게 갔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놓이자마자 그 동료들에게 갔답니다. 그들이 헤매지 않고 바로 동료들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이는 일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그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쉽게 말하면 제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제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신문을 받고 있다가 놓이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 제일 먼저 가겠습니까? 풀리자마자 바로 우리 동료들,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기도의 성도님들이 계신 애능중앙교회로 바로 가겠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법정에서 풀려난 후에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저 동료들, 내 동역자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즉 저들의 매임의 풀림 뒤에는 바로 이 동역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동역자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러한 위협에 처한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의 공동체, 즉 교회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받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즉 그들의 믿음의 동료들은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산헤드린 공회 저 엄청난 곳에서 온갖 정말 모함과 또 권력의 그 눌림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 옆에는 누가 감싸고 있었다고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사실 그들 둘만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들 뒤에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 풀리게 해달라고, 우리 요한 사도 손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풀려나게 해달라고, 저 악한 산헤드린 공회, 즉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에서도 담대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그날 이후부터 우리 모입시다. 모여서 우리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기도의 공동체가 있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풀려나자마자, 그렇게 놓이게 되자마자 바로 그들을 향해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장소에 바로 달려갈 때 저들은 자신들이 잡혀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가서 좀 위로를 좀 받아야겠다,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료들에게 바로 달려간 거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쉬려고 했다면,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안식을 취하려고 했다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되죠. 도리어 집에 가든지 어디 숙소에 가든지 어디 안락하게 쉴 수 있는 데 가든지 그런 데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장소에 갔다는 겁니다. 저들이 노임을 받자마자 저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은 나를 위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을 나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풀려났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 첫 번째 하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자, 짠 하고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풀려주게 하는, 그들의 응답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주게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왔겠죠. 자, 우리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쳤겠죠. 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만 전하려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식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풀려남과 전혀 다른 두려운 소식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기도의 공동체가 있는 어쩌면 교회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에 달려온 겁니다. 그럼 그 두려운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을 풀어주면서 내린 복음 전파 금지령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풀려남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이고 나서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답니다. 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잖아요. 그것은 그 신문 가운데 전했던 그들의 말,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바로 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내린 복음 전파 금지령이 적힌 그 부분을, 그 말을, 그 경고의 말을 전하러 갔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저번 주 본문에 있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렇게 저 산헤드린 공회원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한마디로 저 걷지 못한 거리를 걷게 한 기적으로 인한 여러 군중의 여론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만들어 씌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형하고 싶었지만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처형할 수 없으니까, 또 죄도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풀어주지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지만, 그래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진 않겠다. 한 가지 전제를 두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희를 놓아주지만 그러나 너희는 절대 이 이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 복음 전파 금지령이죠. 바로 이 강력한 예수 복음 전파를 금지시키는 경고령을 내리고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이 이 경고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부흥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경고였는지 제가 거의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에서는 경고만 하고 놓아주었는데,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경고죠. 실제 4장은 여러분 방금 같이 읽었던 이렇게 경고만 하고 실제 놓아줍니다.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경고만 하고 놓아주었죠. 그러나 바로 다음 장 5장에 가면 채찍질을 하고 석방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교회가 잔멸당합니다. 심지어 각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정없이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12장에서는 급기야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와 늘 함께 다녔던 그 3명의 핵심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저번 주 주일 설교 때 나누었던 거죠. 왜 죽었어요?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당했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의 경고,
이것을 어기는 순간 이루어진 그 끔찍한 사건들이 5장과 또 7장과 8장과 12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끔찍해져 가는 거예요. 갈수록 잔인해져 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경고로 시작했던 복음 전파 금지령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경고로만 끝났지만 날이 갈수록 박해의 강도가 거세지다 못해 장이 가면 갈수록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들을 저토록 무참히 끔찍히 처형하고 심지어는 칼로 죽이는 지점까지 이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저 경고를,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를 전하고자, 이걸 알리고자 왔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의 공동체, 쉽게 말하면 우리 애능의 기도의 공동체에 왔던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면, 야, 이제 우리도 아무래도 이제 진짜 이제는 예수님 못 전하겠다. 이러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혹시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끔찍하게 처형당할지 모르겠다. 우리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살자. 조용히 우리 마음에만 묵고 살자. 그럴 수 있는데 24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동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4절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이거 제가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아멘. 뭡니까? 23절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석방돼가지고 온 그들의 말을 듣고 도리어 두려워서 막 벌벌 떨다가 안 되겠다 도망가자 막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쉬운 성경 번역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뭐 했답니까? 기도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도망갔더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위협 앞에, 고난 앞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서워 도망가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내 입을 막을 거면 막아봐라. 너희가 내 입을 닫게 할 거면 닫아봐라.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파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빌기를 다함에, 즉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히 경고했던 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저 경고 앞에서도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도리어 입을 막을 거면 너희들 입을 막아봐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 것이다. 이게 3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예수 말씀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어. 그 경고를 전했잖아요. 전했으면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고 기도한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31절 방금 읽었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함에, 그 다음에 그들이 담대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경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우리의 입을 막을 거면 막아봐라.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31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입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믿음을 막으려 해도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그들에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 가능했던 이유, 이들이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바로 이 24절의 후반부에 적힌 고백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보세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저들이 담대했던 것, 바로 저들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대주제시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즉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그 기도의 대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공격과 경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대주제라는 말은 최종적인 권세를 지닌, 한마디로 절대 통치자를 말합니다. 즉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이죠. 결국 석반된 그들로부터 모든 정황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이 기도였고, 그 기도 속에서 외친 그 대상, 그 첫 번째 이름은 바로 나의 대주제시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여라고 부른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대주제 앞에 저 어마어마한 창조주, 모든 것을 가진 통치자를 믿는 그들이 그까지 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위협이 이들을 위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대단한 줄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 그들이 믿고 있는 창조주의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 산헤드린 공회원, 즉 저 피조물들의 말에 도리어 겁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담대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들이 고백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신이 누구인지 저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담대하게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지요. 이것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만 담대했던 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 이 믿음의 공동체들 역시 얼마나 담대한 자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애능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땅의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수없이 자신들의 권력과 지식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무너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나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이 정도의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대주제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대주제시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까지 어디 점치는 것들이, 그까지 사주팔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대주제시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떤 권력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결국 우리는 이 대주제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위기 앞에, 세상의 경고 앞에서도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듯 우리 예능중앙교회도 이 세상 권력의 경고 앞에, 그리고 이 땅의 사단의 유혹 앞에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의 대주제시며 창조자,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함께 기도할 이 시간이 왜 기도회 하잖아요. 이 기도회에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대주제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이후에 드릴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이후로 이어질 기도의 내용들은 이제 구약 시편의 말씀 인용하는 이런 내용 이어지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더욱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권력자들의 경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한 마음으로 더 단단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권력과 위협 앞에 그리고 사단의 유혹 앞에 더욱더 한 마음으로 대주제시며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애능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